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위크 스터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 스터디 시간에는 전체 구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주에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저희들이 각자의 요일에 맞춰서 말씀을 볼 때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구조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장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신득에 대한 변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는 이신득에 대한 해설,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에서 6장 18절까지는 이신득에 대한 적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번 주에 2장 11절에서 3장 22절까지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앞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이 두 번째 단락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죠? 우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것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 분명히 여기서 성령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준비하심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히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 본 사람은 없었지만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즉 복음의 확장과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누구와 함께 누구들이 이 내용의 복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인정할 수 있었어요. 바로 원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이신득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자신이 전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 증명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세우신 사도들과 연합하여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유대 율법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 문안에서 수학을 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었고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이 유대적인 사상은, 유대교적인 신학은 신학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왜 그런 적용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흔드는지, 믿음을 흔드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의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기서 또 다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은 너무나 놀라요. 여러분 6장에서 9장까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은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그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의로우니까 참 너 지금 한 것이 참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쩌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뒀다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주일날은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이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언약 신약을 항상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났던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닌 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이 신득이 대한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엄밀히면 진짜 준비해 주신 거죠.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바로 적용되고 또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저희들이 좀 함께 나눌 말씀으로 놓은 거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3장 6절에서 9절보다는 이 A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뽑아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이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따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 자들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저주를 사모하는 자들인가?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은 자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에서 연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분명히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14절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만인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신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의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뜨리고 흐트리려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 봐가면서 구분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복음의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의 방법과 확신 안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요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란 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역사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이 평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이 내용을 혼란해서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뭐라고 두냐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제사장적 신앙이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런 모습이다. 자, 이 제사장적 신앙은 무엇이냐? 구약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보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그 가상 7원을 통해서도 가상 7원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 신앙을 살펴본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과 죄송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어떤 스승의 위치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갖는 그런 유혹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죄의 지적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재판관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불필요한 사변적인 논란은 제거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자. 현대적인 언어로는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지금 이게 말씀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 카드에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봅시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병언과 율례와 증거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의 기록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즉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한 모습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섭리 속에서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율법과 율례와 계명, 법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이것은 혹시 우리가 율법에 의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쭉 보면은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국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권에 대한 신뢰를 그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한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사진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 땅의 세상적인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사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신앙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크스터디 순서를 잠깐 바꿨는데 말씀 카드 뒤에 항상 이 부분을 놨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번 주 요일별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말씀을 보면은 월요일 날은 외식하는 신앙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한다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거예요? 바로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역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 화요일날 말씀에서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패하지 말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을 패하려는 것이 거짓된 것이에요. 유혹과 패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속지 말자. 꼬시는 거가 거짓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내용을 이번 주 내용 안에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승리하는 삶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이 이신층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신뢰할 수 있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위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모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도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되는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정말 참된 것을 이 말씀의 확대를 말씀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돌아가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특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과 예배를 더욱더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언약 신약을 볼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놀랍게 보게 되는 거니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언약 신약은 우리에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깊이 있게 느끼게 해요. 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를 이루심. 이것을 항상 보게 하거든요. 이것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시는지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를 바라보는 것은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돼야 돼요. 창조신앙을 가르치고 대속신앙을 가르치고 바른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직분에 의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즉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바르게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신약의 23번째 권인 갈라디아서와 예배서 4권 중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고 이것을 나누고 또 이 도서를 만들고 도서를 기부함으로써 서로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은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선한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